그 다음에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되시면은 다시 한번 그거를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 자신을 나타내셔야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계시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막연하게 신, 이 절대자를 부인을 못해요. 이것이 계시의 계시.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뭔가 신이 계실 것 같다. 뭔가 절대자가 계실 것 같다는 거를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희미하죠. 이 계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바로 말라기 끝에까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전체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결국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느냐?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약간 좀 구체적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신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셨어요. 여기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신 거는 여기 너무나 막연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막연하고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이상한 걸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저 하늘에 떠있는 달이 하나님이다. 태양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무가 큰 게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니까 그거를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고, 그게 종교고 우상이에요. 너무나 막연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보이셨어요. 구체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시고,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400년이 있다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성전을 지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계시하셨죠. 여기는 막연한 계시였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계시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얼마큼을 아느냐,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요 정도를 알아요. 요 정도.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네. 아들을 보내, 아들.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모든 거를 밝히 드러내버립니다. 100% 완전히 드러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공개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여기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던 거예요. 자연계시를 통해. 어떻게 자연계시를 통하여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자기를 낳은 육체의 아버지는 알 수 있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해하면 굉장히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 말씀하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로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 22절 21절부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근데 우리도 그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5장이네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방인들은 막연한 계시로 우상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불쌍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소한 우상은 안 만들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뭐 태양이 하나님이다 그거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들은 왜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왜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가 지금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아주 굉장히 파워풀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이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잘 못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인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니라 그러잖아요.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 뭐야?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거니 마지막 때 오신 거예요. 마지막 때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걸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모르죠.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친구가 돼요? 아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종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그 모든 것을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아멘.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그만큼 아들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성령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수준이 그만큼 올라와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는 이 수준이 엄청난 수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많이 남아있지만 영으로 보면은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너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게 되면은 아직도 복잡하죠. 아직도 해결될 일이 많고 아직도 이것들이 찌꺼기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영으로 보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만유의 상속자, 만유가 나왔어요. 만유가 나오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우주를 만물, 보이는 세상을 만물. 만유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만유, 그러니까 만유와 만물. 근데 이 만유를 뭐예요? 만유를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늘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만유의 머리가. 왜? 이 만유를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하나 보고 연결할게요. 중량이니까.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인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우리가 영도 있지만 육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육으로 보면 이 세상의 것들에 얽혀가지고 그냥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체의 것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복잡하고 힘들죠.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고,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 왜 안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안 보여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여. 여전히 사람도 있고 여전히 세상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 잘.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이게 세상도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으로. 근데 육체가 너무 밝아버리면 보는 곳마다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원래 이 육체와 이 땅에는 천국이 없어요. 육체와 이 땅에는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고통뿐이 없어요. 근데 그 눈이 내가 너무 밝어. 그러면 너무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이쪽이 밝고 이쪽이 엄청나게 열렸어요. 그러면
세상과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영광이 너무 크니까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배신감을 느껴요? 아, 저것들 꼴보기 싫다. 내가 다른 애들을 또 제자 삼아야 되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을 버리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시 부르사. 왜 그래요? 영광이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한 거, 제자들의 허물,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정우 사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안 보여. 근데 영광이 이게 너무 작으면 세상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이게 전부죠. 세상이 전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요셉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구더기에 던져버렸어요. 꼴보기 싫다고. 형들이 요셉을 발로 뻥 쳐가지고 구더기에 들어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을요 애굽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또 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동물이 찢어 먹었습니다. 거짓말하고. 근데 요셉이 끌려가가지고 그 보디발 집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얼마나 형들이 믿겠어요. 아버지랑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형들이 이 구덩이에다가 발로 차버리고 또 애굽 사람한테 팔아 종으로 팔고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이야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중에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 다음에 이 10형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괘씸하죠. 그 요셉이 저것들이 나를 발로 차가지고 내가 근데 보니까 요셉이 자기가 굉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걸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나 큰 영광이 있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주 쥐꼬리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말 한마디면 다 죽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형들이 잘못한 게 기억은 나는데 자기를 지배를 못해. 기억이야 야죠. 잊어먹겠어요. 근데 자기 일을 지배를 못해. 그러니까 형들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서 형들이 나를 발로 찼는데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눈이 엄청나게 크게 열린 거죠. 엄청나게. 근데 요셉의 그 영광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영광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 커도 과거를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게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들어가면 죽어요. 아멘.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아멘. 다 죽일 일뿐이 없어. 그런데 영의 일로 들어가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내용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만유가 있고 만물이 있다는 거를. 만유가 있어요. 만유는 뭐냐, 하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만물은 뭐냐, 보이는 우주. 이게 만물이에요. 만유. 근데 이 만유, 하늘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어요? 아까 히브리서에 아들을 위하여.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만유의 머리가 돼. 머리. 아들이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근데 이 아들이 이 땅에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늘이 하나의 본체.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 그 아들은 이 본체의 머리가 되시죠. 본체의 머리가 되시다. 본체의 머리. 그 이 본체가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형상으로. 본체가 아까 읽었죠. 그래서 2장에 본체가 어떻게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형상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뭐를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 예수님의 지체. 예수의 몸.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아까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골로새서 어디 있어요? 아까 읽었는데. 골로새서. 예? 예. 1장 18절이에요? 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신 걸 좀 얘기하고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몸인데 예수님은 그의 머리가 되신다. 근데 이 모양이 어디랑 비슷해요? 이 하늘이랑 비슷해. 하늘이랑 비슷하죠, 그죠?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예수님이 그 머리가 되신 것 같이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신데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양이 이 땅에 그대로 임하신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늘의 모양이 이 땅에 그대로 임하신 것이 교회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만유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또 이 땅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만물이 바로 우주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임이니라. 아멘.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늘을 빼면은요, 하늘을 빼면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말씀드렸죠. 지구에서 우주를 뚫으려면 14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그렇게 우주가 광활하고 커요. 그런데 그 우주의 중심이 뭐라고요? 우주의 중심이 코딱지만한 지구예요. 코딱지만한 지구. 그런 과학자들이 지구 말고 또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지 않겠냐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 굉장히 우주가 크다 하더라도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마치 계란이 있으면 껍데기가 있고 또 하얀 자가 있고 노린 자가 있는데, 이게 중심이 아니라 계란의 중심이 뭐냐? 계란의 중심은요, 그 안에 씨가 있어요. 씨가 요만한 씨가 하나 딱 있어요. 그 씨가 병아리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그 안에 있는 노란 자와 하얀 걸 다 먹고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그 씨가 되는 것 같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요. 그러면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지구의 중심이 뭐냐? 지구의 중심이 한다고 해서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지구가 있습니다. 네. 지구의 중심이 뭐냐?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교회. 맞죠? 우리 거사의 말씀 맞죠?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데, 교회. 이 교회가 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교회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지구는 교회가 아니면 아무것도. 지구는 교회가 없으면 허당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아무런 가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건 왜 그래요? 지구를 창조하신 건 왜 그래요? 사람을 창조하신 건 왜 그래요? 교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하늘의 모양이 바로 하늘의 본체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또 이 땅도 결국은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외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기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독립하고 무슨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합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뜻이 아니다. 너네가 땅끝까지 전도해라. 왜요? 그게 뜻이니까. 그래야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아멘.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은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고 믿음은 하늘이에요. 하늘. 근데 하늘은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라는 거. 앞으로 일어날 걸 바라잖아요. 우리가 뭐를 바라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바라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집을 바라잖아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영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바라는 거.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이다. 아멘. 근데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만물은 보이지 않는 만유로 인함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라. 네, 만유보다 더 크시죠. 아버지는. 그래서 뭐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게 만물인데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하면 만물은 만유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의 것들 때문에 이 땅이 창조된 거예요. 아멘. 그것도 잠시 동안. 잠시 잠깐.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이 우주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우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 왜? 실상이 아니니까. 바로 실상이 하늘이고 만유예요. 만유의 모양이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왜?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다. 이 우주는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아멘. 아멘. 있다가 없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으로 살면 이 땅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만 영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으로 살게 하시고 아멘. 육의 것들을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아멘. 극복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의 생각이 평강과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아멘. 우리를 친구라 하셨는데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전도와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